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쉬움에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게 하시고 또 그 삶이 주 앞에 높이 들려져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의 주님 앞에 은혜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이지만 청년의 수련회이기도 하거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들이 금요 기도회를 주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일에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을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의 담당 목사니까요, 청년들을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양문교회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우리 요한 3서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엔 이 3명의 제자를 항상 동행해서 그것을 가시고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킨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요한은 이때부터 마리아의 임종 때까지 평생 동안 마리아를 곁에서 모시고 섬겼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한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남겨두셨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그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한 명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로인 가이오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며 축복했습니다. 이 가이오는 매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절과 5절 또 11절에서도 거듭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가이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이오처럼 참으로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목회자에게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삼서를 통해서 우리도 가이오처럼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받는 성도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며 축복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영혼이 잘됨 같다는 이 표현은 바른 길을 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긴 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의 형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또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이렇게 바른 길을 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뒤를 따라서,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뒤를 따라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또 이 부모의 삶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을 바라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있지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복된 길, 바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바른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바른 길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기쁨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어도 중간에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길을 힘써 걸어갈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목회자에게도 또 교우와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은 두 가지 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 두 길을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길이 넓어서 걷기도 편하고 찾는 사람도 많은 그 넓은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해서 걷기도 힘들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요,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마땅히 그 좁은 길,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받는 성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성도는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에 골똘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들로 마음을 채우며 살고 계십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에 관한 일입니까? 아니면 건강과 행복에 관한 일들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마음에 채워진 것들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롯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죄악의 도시 소돔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인 롯이 소돔에 살면서 날마다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정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롯은 의인인데 죄악의 땅인 그 소돔에 살면서 소돔에서 벌어지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가득한 모습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 악행들에 익숙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악한 행동들을 자주 보고 들으면서 그 가운데 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을 보고 배우고 담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렇게 날마다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실 때에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사이들과 함께 그 재앙을 피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이를 불러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사이 2명 모두 다 장인인 롯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 엄중한 경고의 말을 그저 농담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 말에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롯의 아내는 그 재물에 미련을 두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남은 2달 동안 그 폐륜을 행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그 길은 그냥 저절로 걸어지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부단한 노력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이 있지 않은 한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시편 1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담기보다는,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내가 담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뜻을 담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서 큰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믿음이 내 삶으로 표현되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 뜻이 밝히 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이 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하루하루 차근차근 힘을 다해 계속해서 걸어가면 결국 성도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함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온 마음을 바치고 내 열심을 다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송했던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성도는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입니다. 요한 3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가이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다니는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이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돕고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이오의 사랑과 선행을 그 전도자들이 교회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고, 그래서 가이오의 소문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절을 보면 이런 가이오에 대한 소문은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소문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는 더욱 그러한 줄 믿습니다. 2017년 2월에 실시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1.2%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3.9%의 응답자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81.9%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75%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성도의 좋은 소문이, 교회의 좋은 소문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소문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미하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자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문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을 보면 온 백성이 사도들을 칭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믿음과 진리를 따르는 그 선한 삶이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몰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좋은 소문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양문교회가 복음의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문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좋은 소문이 흘러가고 생명의 소식이 번져나가며 그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서 이 시대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삶이 증인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살아갈 수망이 없어 보이고 삶은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비정해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양문교회가 있어서, 특별히 양문교회 교인들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소문이 이제 의왕과 안양과 군포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도가 모인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모이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부흥이 양문교회 위에, 특별히 청년의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이오는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어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아낌없이 칭찬하며 영혼이 자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며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고 따르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기를, 정말 죽기까지 애를 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져서 이제 그 소문이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다시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요, 사랑받는 교회, 더 나아가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 앞에 칭찬과 사랑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가이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 또 교회와 목회자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며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소문나게 도와주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 세계 열방과 세계 그 땅끝까지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서 그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성도의 삶에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위에 그 풍성하시고 놀라운 사랑이 가득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